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의 하나님으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참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그는 어부였고 예수님과 같은 지역 갈릴리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지만 직접 서신을 쓴 것은 베드로 전후서가 유일합니다. 짧은 서신이지만 그는 자기의 그동안의 주님과의 그 많은 시간들 그리고 사도행전 성령을 받아서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등등의 내용들이 짧은 베드로 전후서 안에 다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줄 알기 때문에 구구하게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애를 먹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조금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가 아니었고 나중에 부활하셔 주님을 만나서 직접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떤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예수의 사도 나 베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를 설명을 합니다. 편지를 보내는 대상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역은 오늘날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주변, 지중해 살짝 이스라엘은 홍해 쪽 이쪽의 나라하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것은 흩어진 나그네 그 위쪽으로 많이 흩어졌던가 보죠. 그쪽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게 된 그 상황은 네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미쳐서 막 설칠 때 그러니까 주후 약 65년 뭐 그때 정도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약 미쳐서 로마를 지가 불질러 놓고는 그 책임을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질렀다 해서 온 나라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동굴로 숨고 했던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뒷부분에 가면 바벨론에서 편지를 하더니 그 당시에는 바벨론은 이미 사라졌고 지역 로마 그쪽에 머물러서 흩어진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러니까 박해가 이제 극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예견을 하고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 로마에서 좀 벗어나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기독교인들이 이제 점점 그 박해의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내다보면서 그들에게 위험이 있지만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닥칠 이제 그 환난, 핍박, 복음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테니까 염려할 건 없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편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했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형제들을 보니까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단단히 서야만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뭐 4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1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빈도가 4장 안에 12번이나 고난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절부터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편지한다.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아버지가 미리 택하신 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 피 뿌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규정하는 베드로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인 나 베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뭐 자기 자신 특별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성도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많은 수식이 붙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성도 자기 자신을 인식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고귀한 자이며 얼마나 대단한 자인가를 너희들이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너희들은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고 여기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지역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자주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그런 자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미리 아신 자가 되었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한 자가 되었고 피 뿌림을 위하여 택한 받은 자.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성도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를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돼. 세상은 너희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너희들은 너무나 귀한 자야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차원에서 성도를 여러 수식어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로부터 미리 택하신 자. 성도는 이미 만세전에 선택된, 픽업된, 당첨된 무슨 복권에 요즘 당첨되는 뭐라 그럽니까? 로또에 당첨된 로또보다 더 귀한 것으로 뽑힌 너희들. 참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해야 할 게 있겠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서신서를 보낼 이 상태에는 로마의 황제가 미쳐 설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상황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사회적 혼란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미리 선택받은 자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들을 거룩하게 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위하여 선택된 자. 바울만 십자가 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이게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어떤 성경에도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위하여 선택됐다, 이런 표현은 이 베드로가 처음 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표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에 뭐 선택받았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했다, 아버지가 미리 뽑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구원받을 자로 선택됐다, 이런 식으로 흔히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성도의 자기인식이잖아요. 하나님과 천국 보내려고 자기 백성 삼으려고 나를 뽑았다. 근데 여기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위하여 너희들은 부름 받았다.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들은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고기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가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직업마저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따라 났을 때에는 나름대로 손익 계산을 다 했어요.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것보다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분의 제자가 되면 이거 어부보다는 훨씬 더 낫겠다. 이분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또 본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이분을 따르는 것이 고기 잡는 것보다는 몇 배로 더 소득이 많겠다.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주님 그 나라에 가시면 나를 첫째 자리에, 제 아들끼리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이런 걸 다 계산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계산 안 하고 직업 버리고 주님을 따를 리는 없었죠. 그런데 자기의 계산과 맞게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아요. 점점 상황이 이상한 것으로 흘러가고,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예수님을 착각했구나. 임금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면 한 자리 찾아올 줄로 알았는데 그냥 힘없이 사람들에게 끌려서 죽는 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업으로 3년 동안 휴업했다가 컴백하거든요. 다 아는 이야기를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 하면, 그때의 상황과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상황이 얼마나 지금 다른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신 자고, 우리는 그분의 피 뿌림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고, 뭐 임금되고 한 자리 차지하고 그런 게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그 피가 튕겨와서 우리에게 덮쳐졌던 사람, 이렇게 자기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자들은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 죽으실 때 이미 흘렀고 이제는 우리가 용서되었으니까 용서받은 자답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살아가자. 더 이상 이제 죄에 짓눌리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피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음을 받았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위해서 주님 우리를 픽업했다는 거예요. 내 천국 넣어주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뭐 선악과 따먹으면서 마음껏 과실 따먹으면서 노래 부르고 기타 치면서 놀라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피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주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서 선택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성도들, 소아시아에 있는 그 흩어진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주님의 피 공로 자랑하라고 선택받은 자야.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피만 자랑하는 그런 존재야. 내가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나는 이런 지식을 쌓았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가 아니면, 주님의 대속의 희생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죄사함 받았어요. 라고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는 선택을 받은 자다. 라고 성도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이제 피 뿌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신 걸로 말미암아 너희는 거듭나게 되었고 산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야, 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내용의 편지를 쓴다고 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건강을 잘 챙겨라, 오늘같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한마디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온통 예수님과 관련된 십자가의 의미와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합니다. 왜? 그것만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 떡을 먹어라, 밥을 먹어라, 그러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마귀는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그건 생명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지? 아니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이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거듭났고 산 소망을 갖게 된 자다 라는 식으로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꿈꾸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죠. 내가 원하는 자녀상, 내가 원하는 남편상, 내가 원하는 아내상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주님, 지금 이 상태는 너무나 내가 원하는 상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볼 일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예수님은 간단하게 규정했습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 내용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 외에 너희들이 구하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거 안 구하면 뭐 기도하는데요?
복음 처음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어떤 인간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 땅을 소망합니다. 행복한 이 땅 되기, 유토피아 만들기, 질병 없고 전쟁 없고 고난 없고 환경오염 없는 그런 내가 사는 환경을 원하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 땅의 연장, 이 땅의 불편한 요소를 다 빼버리고 행복한 요소만 가득 찬 곳을 천국으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기대하는 천국은 그건 지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거듭난 산 소망을 가진 자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성도가 안 늙는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병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도는 육을 가지고 있기에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병들고 약하고 죽어갑니다. 먹을 거 입에 넣어야 움직일 수 있고 물질을 소비해야 살아갈 수 있는 나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약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거듭났고 산 소망을 갖게 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켜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에만 연유가 되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내가 산 소망을 얻게 된 것은 내 역할은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인 것은 맞지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받았기에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되고 이런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방인과 더불어 어울림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벌떡 일어났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럴 때 바울에게 심한 책망을 듣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고 난 이후에 완전히 거듭났는데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먼저 자기에게 적용이 되겠죠.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행하고 무리로도 걷고 뭐 별별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오만 일을 다 경험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나거나 새 생명을 얻지 못했다.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그 능력이 내게 뒤집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너희들도 똑같은 존재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런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본인 스스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달라짐의 근거가 뭐라고요?
자기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유일하게 자기가 거듭난 근거예요. 혹자들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훌륭하신 스승님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훈련받았잖아. 아니에요. 그 훈련 아무 소용없었어요. 제자 훈련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심은 인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거듭나지 못하고 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12명은 사용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여주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 능력, 쫓아내는 능력도 주고 했잖아요. 뭐 물을 걸은 사람도 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모세, 엘리야를 만나는 것도 맞고 베드로가 맞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조사오니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했고 신앙 고백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고백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거듭나거나 변화되지는 못했잖아요. 맞죠? 제자훈련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제자훈련이라는 생각, 발상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훈련받았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보다 더 엄청난 훈련이 없죠. 바다가 육지가 되어 건너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고 뭐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됩니까? 아니죠. 왜 이런 것들을 성경이 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이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베드로는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인간적인 것을 따지자면 나도 뭐 베냐민 집하고 난 집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뭐 얼마든지 자랑할 게 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이야. 오로지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어. 이무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못 봐서가 아니라 보고 경험하고 해도 그것으로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듭났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나를 바꾸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뭘 행하면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행하면 되는데요? 라고 이런 질문이 되돌아옵니다. 복음의 내용에는 너희들은 어떤 일을 해도 안 되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바꾼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 안에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어쨌든 내가 뭐 하면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간단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한 이야기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계속 거듭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 향해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이 말로 할 수 없는 논리의 모습,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러면 안 그런가? 우리도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무조건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계속해서 자꾸 내 행위의 의미를 두게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을 해도 내 행위로는 안 되고 오로지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소망을 준다라는 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죽는 거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의미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죄인 되었고 죄인을 사했다라는 것이 죽음과 부활 두 개 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덮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찬송하자, 감사하자, 기뻐하자, 찬송하리로다. 감탄사가 먼저 앞에 나오고 너무 기쁘니까 그러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 60대고 70대면 다 어디도 고장이 나고 탈이 나고 문제가 생겨요. 약을 5가지, 6가지 먹는 분도 있고. 이 땅에 쇠하지 아니하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 더럽혀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들에게는 주어졌다는 겁니다. 왜 세상을 임시적인 것, 변하는 것, 바뀌는 것, 달아 없어지는 곳으로 지었을까? 그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반대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것과 전혀 다른 것들을 또 같이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쓸데없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내 이 몸은 썩고 닳고 변하는 몸입니다. 그걸 통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겁니다. 이 땅에 모든 것들은 다 시간에 의해서 닳고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는 거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할 것 같은 거 없습니다. 권력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지위가 영원합니까? 나의 사랑과 관심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임시적이에요.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우리가 온몸으로 육으로 느끼는 우리 주변에 있는 보이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귀합니까? 젊을 때는 물질이 귀한 것 같고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물질보다는 건강이 더 귀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시대에 따라서 더 필요로 하는 것,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은 다 귀한 게 아닙니다. 사라져버릴 것, 임시적인 것으로 주님이 두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이나 그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들의 풀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나의 약속이다. 사라져버릴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너희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기업으로 받을 자다. 그러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환난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잠시 잠깐이야. 환난이 이 땅을 사는 80년, 85년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늘나라, 취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그 기업은 영원하게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이 이 세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 잠깐인 거예요. 이 잠시 잠깐을 시간적으로 한 3일 됩니까?
그런 잠깐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사라지는 그 세상 전체가 없을 그 전체가 잠깐이에요. 왜? 영원한 것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아무리 길게 살아봐야 성경에 나타난 인물 모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영혼에 비하면.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달리 표현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1000이라는 숫자를 영혼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은 1001년은 이제 왕권이 빼앗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혼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1000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969세는 1000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잠깐이에요. 이따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5절에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도록 너희들은 보호되고 있다. 참 성도를 고귀하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핏부림을 선택됐고 변하지 않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선택됐고 또 하늘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보호받고 있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자는 양을 보호해요. 그냥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는 이유가 이리가 있고 여러 위험 요소, 양이 해를 받을 위험 요소가 늘려 있잖아요. 근데 목자가 동행한다는 것은 양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그게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아무리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더라도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목자가 보살피고 있잖아요.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의미가 있죠. 만약 버려두시면 양을 양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리에게 다 집어삼켜서 끝나요. 그런데 이 살벌한 세상, 특히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이 로마의 압정, 핍박, 이런 위험한 상태 속에서 성령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얻도록 보살피고 계시는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가스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오라. 그렇게 해서 가시에 찔려서 내 향기가 더욱더 널리 퍼지게 하라. 아름다운 꽃, 향기 나는 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향기가 멀리 퍼지지 않는데 바람이 불고 가시가 막 꽃을 찌르면 그 향기가 더욱더 크게 확산된다라는 표현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보배로운 새 생명,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변치 않는 기업으로 주시고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살피는 이 상태 속에서 환난이 임하는데 그 잠깐의 환난은 오히려 기쁨의 요소가 된다.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성도의 존귀함은 더욱더 높이 찬양될 수밖에 없고 생명의 위협 앞에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것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질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에게 죽음의 위험이 없다면 영생이라는 것들이 크게 이 땅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크게 다가오질 않아요. 죽음 앞에, 환난 앞에 영생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치 있게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은 더 크게 찬양하고 기뻐해야 한다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생명 잘 지켜서 천국 와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렸고 그것이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부활되었고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너에게 뒤집어 씌워서 너희들은 이미 새 생명을 얻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복을 따내려고 한다거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날마다 그 새 생명 주신 분의 의도, 그 핏뿌림을 증거하고 자랑하려고 선택하신 그 사랑 잊지 말게 하시고 피의 공로만 기뻐하며 증인으로 자랑하는 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